지리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왕봉 아래에는 천년을 산 백호랑이 백운이 살고 있었어요. 백운은 이미 인간의 말을 이해했고 산의 모든 생명을 지켜보는 영물이었죠. 봄이면 새끼 노루를 돌보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샘의 입김을 불어 물을 녹여주었어요. 백운에게는 오랜 슬픔이 있었어요. 500년 전 백운은 어린 소년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산적들에게 쫓기던 소년을 구하고 안전한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커서 산을 찾아와 백운을 죽이려 했죠. 귀한 백호랑이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구나. 그날 이후 백운은 인간을 멀리했어요. 산속 깊이 숨어 살며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외로웠어요. 백운은 가끔 달빛 아래 앉아 먼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진심 어린 인간은 정말 없는 걸까? 그 무렵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이도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도의 아버지는 이도가 태어나던 해에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도는 어머니 손 하나만 잡고 자랐어요. 5살 때였어요. 이도는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무릎이 깨졌죠. 아파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이도야, 아프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아픈 것 다 가져갈게. 그 말이 이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부터 이도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대신 집안일을 했죠. 물 깃는 일, 나무하는 일, 밭가는 일까지 모두 떠맡았어요. 15이 되자 이도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또래들은 놀러 다니고 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이도는 달랐죠.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장에 내다 팔았어요. 밤에는 새끼를 꼬아 팔아 기름과 소금을 샀죠. 이도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힘이 넘쳐요. 이도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렸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이도가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큰일이다. 이도는 황급히 지게를 맨 채 산을 내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계셨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요. 이도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죠.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그날 밤부터 어머니가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마을 약방 주인이 와서 약을 지어주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병은 평범한 병이 아니오. 먼 고을에서 온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오래 고생하신 탓에 몸의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소.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데 그것 아니면 의원은 말을 흐렸어요. 이도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시던 일, 배고플 때 어머니는 굶으시면서 자신에게 밥을 주시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일, 제가 어머니를 살릴게요. 꼭요. 이도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도는 닦지 않았죠.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각오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동틀 무렵 이도는 집을 나섰어요. 오래된 도끼와 밧줄, 그리고 며칠 먹을 식량을 보따리에 넣었죠.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도는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첫날은 산길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나무를 하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길이 험해졌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바위는 미끄러웠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이도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쉬어야겠다. 불을 피우고 주먹밥을 꺼내 먹었죠. 하지만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이도는 동굴 입구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그때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죠. 이도는 도끼를 꽉 쥐었어요. 무섭지 않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사흘째 아침, 이도는 정말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주변에 길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나침반도 없이 그저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이도는 멈추지 않았죠. 정오쯤이었어요. 이도는 가파른 절벽 앞에 섰어요.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고개를 들어보니 절벽 위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보였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산삼은 저 위에 있을 거라고요. 이도는 밧줄을 나무 뿌리에 묶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바위를 타고 올라갔죠. 손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도는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잡고 있던 바위가 부서졌죠. 이도의 몸이 뒤로 젖어졌어요. 이대로 떨어지면 끝이었죠. 그 순간 이도는 본능적으로 옆에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매달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이도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절벽 위로 올라섰죠. 이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옷은 찢어져 너덜너덜했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도가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였어요.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죠. 순식간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도는 당황했어요.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커다란 그림자였죠. 이도는 숨을 멈췄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호랑이였어요. 아니,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죠. 온몸에 털이 눈송이처럼 새하얗고 두 눈은 푸른 보석처럼 빛났어요.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위험은 이도를 압도했죠. 전설의 백운. 이도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지리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백호랑이 이야기를요. 백운은 이도를 빙 둘러 걸었어요. 이도를 관찰하는 것 같았죠. 그 푸른 눈동자가 이도의 찢어진 옷, 피 묻은 손발, 그리고 눈을 차례로 훑었어요. 이도는 고개를 들어 백운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죠. 백운님, 이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천년 산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운은 걸음을 멈췄어요. 이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후 백운이 움직였어요. 큰 바위 옆으로 다가가더니 앞발로 땅을 3번 긁었죠. 흙이 파헤쳐지면서 금빛 빛이 샘솟았어요. 이도는 눈을 크게 떴어요. 거기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었죠. 인삼줄기는 5개나 되었고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죠. 이것이... 이도는 산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도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백운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죠. 백운은 산삼 위에 앞발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도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져갈 수는 없다고. 이도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도가 물었죠. 백운은 대답 대신 산 아래를 바라봤어요. 이도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죠. 안개가 조금 걷히자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그리고 백운은 다시 이도를 봤어요. 마치 묻는 것 같았죠.
내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이도는 한동안 생각했어요. 백운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백운님, 이도는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운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산삼을 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이도는 백운 옆에서 밤을 보냈어요. 백운은 이도가 떠나지 못하게 막았지만 해치지도 않았죠. 이도는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산삼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이도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이요. 이도는 백운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커다란 샘이었죠. 하지만 샘물이 말라 있었어요. 백운은 그 마른 샘을 가리켰어요. 이 샘을 고쳐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도가 물었어요. 백운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죠. 이도는 주변을 살폈어요. 샘 위쪽에 큰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 물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도는 도끼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도는 바위를 옮기고 돌을 깨고 흙을 파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또 생기고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물길이 뚫렸어요. 맑은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됐습니다. 이도는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백운은 샘물을 마시더니 이도를 바라봤어요.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산삼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백운은 이도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다친 새끼 노루가 있었죠. 이도는 새끼 노루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다리가 부러져 있었죠. 불쌍한 것. 이도는 나뭇가지를 찾아 부목을 만들고 저고리를 찢어 다리를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새끼 노루를 돌봤죠. 산삼을 가져가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지만 이도는 새끼 노루를 버릴 수 없었어요. 작은 생명도 소중했으니까요. 백운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끼 노루가 조금씩 걷기 시작했죠. 이도는 기뻐하며 새끼 노루를 놓아주었어요. 잘 가렴. 새끼 노루는 뒤돌아보며 한 번 울더니 어미 노루에게로 뛰어갔어요. 그때였어요. 백운이 이도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도의 손을 코로 냄새를 맡았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백운은 이도를 다시 산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혹시 백운은 산삼에서 앞발을 치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죠. 이도에게 가져가라는 뜻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이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백운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도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어요. 천년 묵은 산삼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감사합니다, 백운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도는 백운에게 깊이 절했어요. 백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이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백운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도는 산을 내려왔어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손에 든 산삼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이도야, 박씨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이도는 산삼을 꼭 쥐고 집으로 뛰어갔죠. 어머니는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도는 재빨리 산삼을 씹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도야?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도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어요. 신기하게도 산삼을 드신 후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일주일 만에 일어나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죠. 이도는 어머니께 백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 백운이라는 호랑이가 정말 신령스러운 존재였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네, 어머니. 저는 평생 백운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이도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샘을 고치고 길을 닦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백운이 보여준 것처럼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도가 산을 오를 때면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백운이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도는 그때마다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효심과 선한 마음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백운은 이도의 효심뿐만 아니라 작은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시험했던 거죠. 지리산 백운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요.